마지막이냐 아니냐 잘 모르겠다. 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강의 이었어요. 괜찮아. 내가 끊고 내가 이었어. 괜찮아. 잘 되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문수동자가 말하기를 이거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하여 문수동자가 말하기를, 이거 7번째 8번째야. 나는 마땅히 이 도량에 깃들어 있는 문수동자로 너와 이별할 수가 없으니 서방정토의 연화대에 도달하도록 너를 인도하고자 한다. 나를 대하되 무덕으로 행하라. 그것은 갑자기 나타나 말씀하시길 은밀히 그 행함에 있어서는 기이함이 있었으며 모든 권속들도 이 소리를 들으니 역시 다르지 않았다고 용은대사가 비범한 인물로 임종시에 문수동자가 서방정토로 인도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는데, 21일 해시에 이르러서 이 용은대사는 뭐라 그랬어요? 아이쿠씨. 대중을 돌아보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가노라. 부촉하여 일으켜서 서방정토를 향하게 앉게 하라. 이랬다고 합니다. 또한 명하기를 대중이 연불하도록 하였다. 이때 그 법제사 경원에게 다가와 그 법제자 경원에게 다가와서 귀에 대고 속삭여 묻고 법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운대사가 경원 제자한테 와갖고 묻고 그 답을 듣고 법을 전했답니다. 근데 이때 송을 남기지는 않았다. 아미타불을 찬탄하여 부르고 대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눈을 감고 서거하였다. 여기에서 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경호선사가 이 지금 대선사가로서 용운대사 행장을 써주는데, 그 용운대사가 열반하실 때 아미타불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아미타불이 있는 극락세계로 지금 가는 그런 내용을 이걸 자세히 쓰고 계시잖아요. 그랬는데 이 선사로서 이게 과연 경호선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됐을까? 어쨌든 경호선사는 그 제자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그대로 듣고 이대로 이거를 경호선사가 지금 써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을 과연 믿느냐 안 믿느냐. 대중들이 설왕설래를 하게 돼요. 여기에. 아니 아무리 아미타불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걸 말할 수는 있냐라고 해가지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눈을 감고 서거를 했는데, 대사가 생을 버리니 이때는 도강 7년. 도강 7년은 이 도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강 다음에 광무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청나라의 연호를 우리가 갖다가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강이 있고 도강이 지난 다음에 광무가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광무 4년이지. 우리가 이거는 도강 7년 정해에 탄생했단 말이에요. 정해년에 탄생을 해서 인멸하여 수습하니 광무 3년. 그러니까 도강 다음에 광무죠. 그러니까 광무 3년이면 아까 언제 그랬어요? 기해년이라 그랬죠. 그죠? 광무 4년이 1900년이라 그랬죠. 그죠? 광무 3년 기해년. 세수는 73세요. 15세에 수계를 했더랬죠. 아까 15세에 누구로부터 수계를 받았죠? 기봉장로에게 이 화암사에 와서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법납은 58세라 대사가 불법을 가리키는 진리의 분이
장엄하고 심오하였도다. 우리 경호선사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극락세계로 가신 이 분에 대해서 대선승으로서 크게 칭찬을 지금 아끼지 않고 있죠.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왈고중회 대중을 돌아본 후에 오금여의 나는 지금 가노라.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죠? 용운대사가 대중을 한 번씩 돌아본 다음에 오금서의, 여기 서는 서거한다는 얘기죠. 서거 갈서자니까, 그죠? 내가 지금 가노라 라고 해놓고 다시 북이 어디를 향해? 북이 향서 나를 서방정토를 극락세계를 향하고, 그 다음에 이좌금우 내가 또 서방제소에 앉아서 또 내가 그러니까 서방정토를 향해서 이렇게 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고 대중을 향해서 대중은 뭐하라? 대중은 연부를 해달라. 이게 조금 미안해요. 미안해. 나한테는 좀 안 맞아요, 이게. 아니, 뭔 큰 스님이 그냥 가시지. 무슨 대중한테 뭐 연부를 해달라고 그러고, 뭐 대중한테 뭐, 응? 서방정토를 향해서 앉혀달라고 그러고, 뭐, 이게 말이 될까요? 나라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대중 보고 연부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서방정토를 향해서 앉혀달라고 그랬고, 또 대중 보고 연부를 해달랬어요. 이때의 법자에 누구지? 경원이라는 제자에게 부촉을 받아가지고 부촉을 받았는데 이 문왈 귀에다 대고 뭘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법을 전했죠. 법을 전하는데 무송 그거는 남기진 않았다는데 개송을 남기진 않았다 이러면 법만 전하시고 열반 개송은 남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이 이게 경원에게 법은 전했고 귀속에도 대고 쏘곤던 다음에 그 얘기거든요. 그래 놓고 뭐라 해요? 아미타불을 찬탄하라 불러라 해가지고 대사가 그 머리를 끄덕끄덕 한 다음에 말했어요. 그래하고 나서 서계 모든 것을 갔다 이런 말이야. 눈을 감고 가셨죠. 그래서 대사가 생사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그 버린 거는 도광 7년 을 정해년에 인멸을 해서 버린 것은 광무 3년 광무 3년 기해년에 그 목숨을 다하였다. 그리고 73세고 15세에 수계를 했고 그 다음에 뭐야? 범납은 범납이죠. 범납은 58년 58세 법문이 다 아주 멋있더라. 법문이 뭐더라? 서건하더라는 얘기죠. 대중을 돌아보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가노라. 부족하여 일으켜서 서방정토를 향해서 함께하라. 명하고 대중의 연불하도록 하는 임종 장면을 적고 있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경호선사한테 이게 맞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뭐 너무 가는 되게 복잡하게 무슨 서방정토하고 또 연불하라 그러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법제자 경원에게 다가가서 귀에 대고 속삭여 묻고는 법을 전하였는데 임종계는 특별히 남기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경호선사가 쓴 그대로에 의하면 경호선사는 이 열반하는 그러니까 용운대사가 열반하는 순간에 아미타불을 찬탄하고 부르고 조용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눈을 감고 천하했다고 임종의 순간을 자세히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경호선사는 자신이 선사임에도 불구하고 용운화상의 용운대사의 연불선의 공덕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용운선사는 절대 될 수 없네. 그지? 그래서 용운대사 행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누구한테? 김태읍이한테 경호대사라고 하지 말라고 경호선사라고 하라고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선사와 대사는 달라요. 용은 대사고 그 다음에 경호선사는
경어, 선사고. 예, 다르죠? 그런데 또 치운 화상은 좀 달라요. 치운 대화상 행장이라고 하거든요. 화상이라는 말은 또 그 선사와 비슷한 그런 의미를 지고 있죠. 참 대단한 거예요. 글자 하나가. 그러니까 대사와 또 화상은 또 달라요. 아무튼 나는 이 경어선사가 이 용운대사 행장을 써줄 때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었겠지만 잘 나는 처지고 뭐 이래서 써주는 것 같아. 이 뒤에 썼다는 내용도 다 써 있어요. 이때는 도강 7년 정해년 순조 27년 1827년 정해년에 탄생하여 광무 3년 기해년에 1899년에 열반을 하시니 세수로는 73세요. 인멸하니 15세가 수계하였으니까 범납은 78세, 아니 58세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운대사가 불법을 가리키는 진리의 분이 아주 장엄하고 심하, 아까 뭐죠? 석 장엄하고 심오하였다고 그게 칭찬 싱성하면서 행장을 마무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용운대사 행장이 좀 아리송해. 아리송해요. 아리송한데 두고두고 자꾸 여운이 남는 게 이 용운대사 행장이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광무 7년 다 끝났으면 됐잖아. 뭘 어쩌라고. 한데 경어선사가 뒤에다 뭘 써요. 쓰거든요. 이러기를 선승의 입장에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게 돼요. 왜냐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선승이 그냥 갑자기 용운대사를 가가지고 그 아미타 부처님을 하면서 칭견하는 거를 다 이거를 써주고 나니까 이 경어선사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찝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 경어선사는 대선승이잖아요. 대선승인데 거기에 그 같이 참여한 문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찬반이 엇갈려요. 이게 선승의 입장과 그 연불자의 입장에서 이걸 헷갈리는데 용운대사 행장이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 행장인 것 같아요. 볼까요? 이르기를 어제의 복은 그 스스로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라.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제의 복은 그 스스로가 모두가 허망한 것이라. 이거는 선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불수행을 하거나 뭐를 하는 것은 다 복을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에서는 복 다 필요 없어. 어제의 복은 그 스스로가 모두가 다 뭐더라? 허망한 것이다.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을 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디요? 육조 해능에 금강경 그거 나올 때 뭐라고 나와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있죠?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이 선에서 가장 가까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말이죠. 뭐야? 응무소주 이생기심.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건데 이 금강경의 핵심이 응무소주 이생기기도 하지만 응무소주 금강경은 진짜 말 그대로 똘똘똘똘 뭉친 중도예요. 선이죠. 그리고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반야심경, 이 반야심경이 반야심경이 선의 핵심이에요. 이게 말은 경인데 반야심경이 말은 경이에요. 근데 무슨 경? 심경이라니까요. 심경. 엄청나게 대단한 말이에요. 반야심경. 그 앞에 반야를 또 보면 알잖아요. 반야가 뭐예요? 응? 반야. 지혜잖아요. 지혜. 응? 응?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중에 육바라밀 중에 으뜸. 그리고 아까 뭐랬잖아. 정해쌍수랬잖아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거기 지혜가 또 나오죠. 반야가 지혜죠. 반야가 지혜고 또 뭐라 그래요? 반야 중에 심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경이야. 경은 경인데 마음자리를 닦는 경이라 그렇게 이 반야심경이 전부 다 공사상과 중도를 드러내고 있느냐.
철저히 다 드러내고 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말했잖아요. 반야신경만 읽으면 힘이 빠져요. 더 이상 뭐 이 선을 말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간과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간과하면 안 돼. 이 복을 소홀히 했다가는 큰일 나? 복 쪼가리가 없잖아요. 경호선사도 아무리 선승이면 뭐예요? 복 쪼가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뭐래요?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으라고 해가지고 뭐래요? 귀입을 양족존이잖아요. 복과 지혜가 양족이에요. 양족. 부처님의 양족이 뭐라고요? 부처님의 양족이 뭐라고요? 복과 지혜라니까. 복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돼. 같이 닦아야 돼. 같이 안 닦으면 안 돼. 그래서 복과 지혜를,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복해쌍수. 정해쌍수가 아니고 복해쌍수. 오케이? 왜냐면 선정과 지혜는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양족존이 귀입을 양족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중요한 거고 복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선에서 말하기는 어제의 복은 그 스스로 모두가 허망하다. 허망한 거라. 그래서 불법은 이미 관계하지 않았으니, 여기서 이 불법은 뭐예요? 선법이겠죠. 뭐 선과 교 중에서. 불법은 이미 이런 거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았어. 그런데 무슨 용운대사가 금생에 전생에 뭐 다 복을 닦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걸 해가지고 지금 극락세계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았으니 선화자 딱 나오잖아요. 선화자 고덕이 말하되. 이 선화자라고 나오면 이미 선승이에요. 선화자는 선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최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명예로운 이름, 그 이름이 뭘까요? 가장 명예로운 이름. 우리가 살아생전에 도 닦아서 대도를 성취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명예로운 이름. 뭐야? 선화차. 그 이름도 유명한, 그 이름도 멋있는, 그 이름도 대단한 선화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선화자 있어요? 없어요? 이 경호선사가 딱 선화자야, 선화자. 화자는 그냥 이런 화자 써요. 그래서 선화자라고 해갖고 간단됐어요. 꽃화자도 아니에요. 그냥 화합할 화. 선화자. 그래서 이 선화자가 이제 그 가장 높은 게 뭐랬죠? 열중. 열중. 지금으로 말하면. 어쨌든 그 선수행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화합하는 최고의 대장이 선화자거든요. 그 선화자 얘기가 어디서 나오죠?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할 때에 그 선화자가 묻기를 뭐 선화자가 답하기를 막 이래가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화자 고덕이 말했어요. 선화자예요. 선승의 입장이에요. 구름 속 김모연이 스스로 눈으로 관찰해 보았을 때 길상이 아닌즉. 여기서 또 구름 속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구름 속이라는 거는 뭐 여기서는 보일 듯 말 듯 또는 숨어서. 김모연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우리가 김모, 이모 뭐 하잖아요. 이름을 밝히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야. 그 김모연이가 그 스스로의 눈으로 이거를 봤답니다. 뭘? 그 뭐지? 땅을 덮는 큰 사람이 나타나갖고 했는데 그게 문수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눈으로 관찰해 보았을 때 길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마군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마왕 파순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부처님의 그 성도를 막 방해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게 마왕 파순이잖아요. 그것처럼 김모연이가 이름을 안 밝혀요. 김모연이가 말이지 스스로 눈으로 관찰해 봤더니 그게 길상이 아니더라. 근데 어찌 그걸 귀하다고 하냐 이런 얘기지. 그거는 마구니의 행동이더라 이런 얘기죠. 용운대사가 잘 갔다 못 갔다. 죽음에 이르러서 못 갔다 라고 지금 선화자 고덕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문수보살의 은신처로 인도하여서 조사가 운하되 이 문수보살의 은신처는 지금 어디예요?
화엄사예요. 불명사는 화엄사. 그래 인도에서 조사가 말하되, 이 조사가 또 말한다는 거면은 또 선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범보에게 있어서 임종시에 천마 파순이 나오잖아요. 천마 파순이 방해해갖고 불보살의 거동처럼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요. 그게 다 귀신들의 행동이다는 얘기요. 마왕 파순이 천마 파순이 방해해갖고 불보살의 거동처럼 해갖고 수행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갖고 미혹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은 뭐예요? 핵심. 경허선사가 나는 공성을 유지, 너 어디서 진지는 강뱅한테 말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힘이 있는 건 뭐더라? 나는 공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임종시에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임종시에 보자. 임종시에 가면은 우리 이런 중생들은 정신을 못 차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무섭고 두려워. 몸도 아프고 몸이 안 아프다 하더라도 모든 게 무섭게 두렵고 하여튼 더군다나 생을 잘 못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죠. 근데 수행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기 직전에 마왕 파순이 나타나갖고 방해해갖고 마치 불보살인 것처럼 거동을 해갖고 수행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거기 가게 해달라고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용운대사가 뭐 서방정토를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나를 과부자를 틀어서 서방정토를 가게 하고 다 니네가 연불하게 해주라 대중 니네가 하면서 고개를 끄덕하고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걸 인도하는 게 누구더라? 아까 나타난 아주 땅을 덮고도 남을 만한 문수동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 여기에 사는 내가 상주하고 있는 문수동자인데 너가 나랑 이별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연화대 극락세계로 인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 쪽에서 봤을 때에는 이거는 그 마왕 파순이 나타나가고 불보살이 거동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 수행인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이거를 깜빡 속아가지고 용운대사가 그 극락세계로 있지도 않은 극락세계로 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김모연도 나타났고 또 조사도 나타났어.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더라? 깨끗 끝났으면 되는데 경허선사가 이걸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거기에 그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대중들의. 그래서 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옳으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김모연이가 봤을 때도 이것은 길상이 아니더라. 왜 길상이 아니야? 아니 뭐냐 문수동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인도하고 그러는데 그게 길상이 아니더라. 불보살인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문수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야. 근데 문수보살이 지가 인도한다고 하면서 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하고 있고 하는 게 이게 다 이제 그렇게 문수보살이 와서 하니까 용운대사가 수행인이 정신을 혼미하게 돼가지고 나를 극락세계 쪽으로 앉게 하라. 그 다음에 서방정토를 향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니네가 나미타 부처님 불을 외우게 하잖아. 그럼 과연 이 용운대사가 극락세계로 갔을까? 갔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죠 지금. 이 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다 마왕 파순이가 나타난 이거 완전히 뭐더라 길상이 아니고 공연히 용운대사만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뭔 극락세계로 가느냐 문수동자가 나타나서 문수보살이 불보살 거동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속임수다라고 했죠. 난 뒷말은 잘 뭔지 몰라요. 근데 결론부터 말해. 결론. 경허선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경허선사. 이 용운대사가 과연 갔을까? 극락세계로? 이 겉모습에 보기에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고개를 끄덕이 갔다고 했잖아요. 이제 판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김모연이하고 어떤 조사가. 근데 경허선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게 뭔가 이상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경허선사의 이야기를 이제 따르는 걸로 저는 이 용운대사 행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경허선사는 갔다고 했을까요? 안 갔다고 했을까요? 궁금하죠? 우리의 위대한 경허선사는
용운대사의 편을 들어줍니다. 같다는 거죠. 용운대사의 행동과 그동안의 그로 봐서는 틀림없는 거다. 의심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 경호선사가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대단해? 대단해. 우리의 위대한 경호선사. 대단한 것 같아요. 봅시다. 대단해요. 저도 이거 다 읽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행장을 마치고 이 경호사가 이 행장을 썼을 때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 대선사한테 용운대사가 이렇게 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갔는데 이거 써달라고 해? 경호사의 결론이에요. 행장을 마치고 경호선사는 선사의 입장에서 설하고 있는데 어제 이 복은 그 스스로 모두가 허망한 것이라 불법은 이미 그런 거에 관계하지 않는다.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다. 라고 언급하고 선을 수행하는 선하자가 있고 또한 선을 수행하고 있는 선하자. 선하자는 선을 수행하는 사람을 선하자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 대장이에요. 고덕이 말하되 구름 속에서 김모연이 스스로 눈으로 관찰해 보았는데 그거는 길상이 아니더라. 근데 어찌 그거를 귀하다고 하겠는가? 라고 하여 길상은 즉 복은 귀하지 않은 허망하다란 말이야. 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왜 복을 허망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키포인트를 잡고 가야 돼요. 중요하죠.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라고 했는데 복은 왜 허망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복은 왜? 선에서는 이 복을 왜 허망한 것이라고 했죠? 그거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쓰면 다시 사라지니까. 즉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갖다가 넣어놨는데 은행에 돈을 다 꺼냈으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을 다 짓고 나면 또 다른 다른 윤회가 또 오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로 완전히 그거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복에 매달리지 않는. 내가 스스로 부처가 돼서 내가 초탈해갖고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맛대로 사는 그러한 복에 끄달리지 않는 그러한 대수행자가 돼서 대도인이 돼서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뜻으로 복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굉장히 경호선사 대단한 분이에요. 용운대사 행자. 제가 이거 봤을 때 뻥뻥뻥 했어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길상은 즉 복은 귀하지 않은 허망함이라는 거야. 그런데 복을 받으려고 무슨 극락세계에 해가 연불해가지고 그 복으로 간다 라는 것은 수행자는 그게 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선의 견처를 여기서 설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경호선사가 아까 그걸로 해서 끝났다면 참 이 경호선사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에 부분을 써주셔가지고 대박이죠.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이들을 뜯어 말리느라고 이걸 뜯어 말려야 될 거 아니야. 난리가 나버렸어. 선승이 돼가지고 이걸 하고 선의 견지에서 봤을 때 이건 옳지 않고 마군인데 어떻게 이거를 경호선사가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잘 눈 감고 서거했더라 했잖아요. 지금 경호선사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뒷부분이 더 길어요. 뒷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리하여 복의 공덕은 나오잖아요. 복은 뭐야? 복의 공덕은 아까 누가 쌌어?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복이 괜히 뚝 떨어진 게 아니다. 니네가 봤을 때는 구름 속에서 보니까 그 길상이 아니고 또 그 조사가 운하대 얘기했는데 사실은 경호선사는 지금 인과응보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운대사가 그 문수보살이 와서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것도 다 용운대사가 이 살아생전에 일생에서 또는 전생부터 다 해온 공덕이라 나타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길상이다 길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용운대사가 불러온 거라는 얘기죠. 자업자득, 쉽게 말하면 자업자득. 그가 행 공적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못 된다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선승이긴 하지만 경호선사가 선승이긴 하지만 굉장히 냉정한 솔로몬의 지혜처럼, 솔로몬의 지혜 아시죠? 애를 반을 죽인다니 마느니 그것처럼 굉장히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경호선사가 이 판가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박수와 짝짝짝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 그리하여 복의 공덕은 문수보살의 은신처로 인도를 했어요. 누구를?
원래부터 이 용운대사를 문수보살의 은신처로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 기봉장로가 그 강가에서 어린아이가 동자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게 문수동자라는 얘기죠. 어이? 그러니까 문수보살의 현신처럼 이 기봉장로 쪽으로 이 누가 용운대사가 스스로 굴러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봉장로의 품속으로 스며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봉장로가 내가 그거를 끌어안았는데 그게 바로 네가 올 조짐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즉 문수동자가 그 강가에서 어린아이를 동자를 불렀는데 대꾸를 안 했는데 가슴으로 그게 바로 용운대사라는 얘기죠. 이게 그거예요. 그리하여 용운대사 스스로가 자발로 이 기봉장로 화엄사로 왔다는 얘기고 거기에 공덕은 문수보살의 그러니까 분명히 이 화엄사는 은수보살의 은신처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문수보살의 은신처로 인도를 하니 그게 복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 전생부터 용운대사가 많은 공덕을 심어왔는데 용운대사는 전생 몇 생을 거친다고 아까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 몇 생을 거치는 동안에 깨달음을 구한 게 아니고 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그 공덕을 쌓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덕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용운대사는 용운선사라고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수행자에게 조사가온에 대해 범부에게 있어서 임종시에 특히 임종시에 그래요. 임종시에 청마파순이 방해하여 불보살의 거동처럼 수행인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미혹하게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으로 수행자는 여기 미혹의 경계에 빠지지 말라라고 조사는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경허선사는 이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업대로 온 거다. 업대로 온 것뿐이고 스스로가 지금 문수동자 은신처로 왔고 아까 그 강가에서 나타난 동자가 이 문수동자고 이 문수동자가 기봉장로의 품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정령을 품었는데 얘가 용은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용은이잖아요. 용이 은신했다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규봉선사가 말씀하시되 이것도 지금 경허선사 얘기예요. 이 용운대사 행장이 마른 용운대사 행장인데 여기에 연불선, 조사선, 먼 선이 다 나와요. 아주 적나라해요. 그리고 이 경허선사라고 하는 분이 선사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허선사는 선사이면서도 그냥 이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또 연불도 다 받아들여요. 말했잖아요. 연불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 대신 경허선사는 어디 아미타불을 그 숭배하는 게 아니라 미륵도서를 권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허선사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인간으로 특출한 사람, 굉장히 현명하신 분, 그런 분 같아요. 이것도 지금 경허선사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근데 내가 살다가 용운대사 행장에서 몇 세 법납이 얼마고 뭐시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끝난 줄 알았더니 뒤에가 더 길어. 그리고 뒤에가 더 많은 거를 우리한테 시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용운대사 행장은 진짜 짱이에요. 그러니까 연불자건 연불 아닌 자건 다 보고 듣고 느껴서 어떻게 해야 하는 판단은 그 스스로가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연불을 원했다 그러면 연불한 대로 가겠지 당연히. 그거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경허선사가.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어요. 난 살다가 원 끝나는 거 있더니 안 끝나. 이거 언제 끝나? 말이나 뭐냐.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뭐냐. 끝날 수 있을까? 우리 7개 했어 8개 했어. 쉬어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 오마이 이거 굉장히 길어요. 대단해. 이게 뒤에가 더 대단하죠. 이렇게까지 써놓을 수 있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까 40분에 끝났으니까 뭐냐 저게?
이것도 거의 끝나야 되겠는데. 이 규봉선사 얘기는 어려워. 우리 몇 개 했어? 여기서 끊어야 돼? 어? 아이, 확인할 수 없나? 개수. 그럼 어떻게? 이게 뭐냐? 어? 시간은 지금 다 돼가. 아, 이거 미치겠다. 이 규봉선사 얘기는 길어서 일단 여기서 끊고 사홍성은 부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오늘 7개 하고 가야지. 뭐. 아니야? 하나 더 해? 나 하기 싫은데. 나 하기 싫어. 힘들어. 그럼 9개 되는데 만약에 하면. 아니야? 일단 아이 규봉선사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싫어졌어. 이게 너무 머리가 가볍게 가다가 여기서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 너. 아이 끊어 빨리.